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율법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통해 그 믿음의 우월성을 증명해 나아가므로 그 믿음의 깊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교회가 뿌리 내리기를 촉구했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에 기반하고 무엇에 더 창념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보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는 율법주의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참된 자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용도와 기능이 갖는 유익과 유용함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부분을 빼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정죄를 받아서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식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이 영원한 죄의 책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할 때, 이러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런 지식과 깨달음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신앙의 개연성을 잘 이해할 때 교회는 영혼을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교리적인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구도자들을 호도하는 그런 죄를 교회가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쉽죠. 간단하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 아래서 완전히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신자로 진입된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높아짐,
부요함의 유혹을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뭐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 의식주와 건강의 안전을, 행복을 보장받는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의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배도의 길에 접어들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깨달음의 수준이 너무나 미약하고 천박하기를 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환난과 시련이 또 큰 어떤 이 교리적 혼란이 찾아오게 될 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른 진리 위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경우가 지배적인 겁니다. 율법 아래서 자신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자신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어떤 완전한 선과 의에 도달할 수 없을 뿐더러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비참한 심정의 깨달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무너짐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서 의와 선을 행할 의지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박약함과 날마다 죄에 패배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비참함과 비애를 가지고 언제나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와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세요,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와 성찬을 그 은혜 주심의 소중한 방편들을 너무너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언제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문제가 아니고 신자가 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또 다른 어떤 본성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교육과 계몽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죄인을 겸손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케 만드는 거룩한 동기는 온전히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먼저 죄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게 함으로 자신에게 되도록 깊이 절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철저하게 우리를 묶고 결박함으로 율법 아래서 우리는 진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게 됨을 통해서이다. 네. 그 율법의 죄 아래서의 결박이 정죄가 강해질수록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참된 자유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하별 수사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수행의 과정을 거쳤으나
그것이 아무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느낄 때 더 철저하게 좌절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얘기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아주 근원적인 이 죄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과 강압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철학을 쉽게 접했습니다. 고도의 인간의 그 깊은 지식 세계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적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사유의 깊이가 깊어졌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도 뭘 가지고 고민했겠어요?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영원할 수 없는 것인가? 신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양심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리와 연결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지한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그 자기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탐하는 이런 어떤 그 지성적인 깊이를 통해서 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회심을 하고 이미 15살에 무슨 대학을 들어가고 20살에 교수가 되고 이런 어떤 그 시대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유한다, 고뇌한다라는 것들이 그들은 그 시대는 그게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 자기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그 지극히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그런 거 가지고 진지하게 고뇌하는 아이가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뇌 자체가 없어요. 응? 그런 고민 자체가 없다고. 이 시대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 자기의 영혼의 문제, 그 깊숙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완전성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갈등이 없고 참된 자유함,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참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의 영혼 안에 어떻게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 고뇌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 찬란한 은혜의 빛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이 구원을, 이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됐구나 하는 감격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저는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이런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한답니다. 그런 것들이 간증거리인 거죠.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번에 대박이 나게 됐다. 이런 얘기들. 늘 지나가면서 주님 이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 3달 기도했더니 보십시오. 내가 이걸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간증이랍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영혼의 고통이 더해질수록 믿음 안에 참된 자유의 가치를 동경하게 되는 이 심령의 진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교리와 우리의 삶은 너무 지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과 지금 우리의 이 어떤 영역 안에서의 신앙은 너무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데도 너무나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을 구원과 회심으로 이끄는 진지한 발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의 23절, 2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참된 신앙의 동기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율법 아래 붙잡아 갇혀있게 하셨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 율법 아래 매인바, 매이다라는 말은 감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도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모두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던 묶여 있는 자로 살아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결코 지킬 만한 율법이 아니라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아래에서 언제나 죄를 범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이고 묶이고 감금당한 삶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 아래 감옥 속에다가 모든 인생들을 가둬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율법의 속박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의롭다 칭함을 입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가도록 돕는 몽학 선생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인도하는 자, 후견인, 그리고 가정교사,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 집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 길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쳐주고 또 공부를, 비교적 쉬운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교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종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가정교사 같은 종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직분인데, 명칭인데, 그럼 어린 아이들은 이 파이다고고스, 이 가정교사가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지도를 합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상한 이제 고등학문을 공부할 때가 되면 거기까지죠. 이 교사는 거기까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차원 높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수에게로 그 아이를 이제 인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지도와 가르침을 받게 했었습니다. 사도 당시에 있었던 이 파이다고고스, 이 가정교사의 제도를 사도 바울이 빗대어 가지고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아직 아이가 어렸을 때 받아야만 했던 그런 기초적인 지식, 예절 교육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장성하면서 배워야 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신앙이라는 점을 이렇게 사도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하나의 그 직분을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능과 역할을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초등학문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중등, 고등학문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가지고 초등 혹은 그 이하의 그 공부를 지금 다시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과 믿음이 모두 중시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율법 아래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모형과 예표가 되었던 모든 제사제도, 성막제도, 절기, 규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다 폐지되고 소멸된 것을 성경과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66권의 성경으로 완성되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주고 정착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이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적인 율법이 신약 시대 이후로, 신약 교회 이후로, 초대교회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의 복음이 그 시대 속에서 완성되어져 갔는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중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구현되고 또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개혁시키심으로 진리의 복음을 복원시키셨는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역사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직분이 다 사라졌었잖아요. 네 가지 직분이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런 직제들이 다 소멸된 것을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오늘 지금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사는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성경, 교리, 교회사. 이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여전히 은사나 직통계시 따위를 자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신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는 결코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어떤 신뢰의 가치와 대상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거짓 진리와 허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시대 속에서 소멸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허용되어지다가 더 이상의 그 역할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축소되어 버린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 두 가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자 이게 잡히면은 이건 좀 말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냔 말이에요. 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신탁을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소멸되어지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존립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왜?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절기와 성전을 중심한 모든 규례와 법, 제사 제도가 그러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나타났던 표적과 은사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선을 딱 긋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즉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 올바른 성경적 신학과 신앙 고백서와 교리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는 율법을 비롯한 모든 은사나 다른 계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요. 깨달아지게 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순리대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더 강화될 것은 강화되면서 그 하나님의 성경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함으로 타락을 경계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도로만 여전히 존재할 뿐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가톨릭이나 알미니안 사상은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복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성을 자극하는 현세 기복주의의 신앙 또한 아까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에 가까운 변질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는 천명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은 율법을 처음에 수여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죄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속박 아래 가두두시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율법이었던 것이고 진실로 구원 얻을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구원의 핵심을 사도가 그 율법주의의 회유에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음, 즉 성례를 통해서 가시적인 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이 27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연합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 연합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표식이 세례인데 자, 그러면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온전히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문에서 연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두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딱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본드를 잔뜩 붙여가지고 이 두 책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시켜가지고 이 사이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이 두 물체가 딱 들어붙어가지고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완전하게 어디를 봐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것은 연합이 아니고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이 물체와 이 물체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게 소속된 그와 연합된 신자가 됐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제3자가 이 사이에 절대로 끼어 들어갈 수 없듯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와 연합된 그를 구주로 믿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한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에 깊이 이 갈라디아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 아래서 차별과 차등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신분의 계급이나 귀천이 성적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어떤 새로운 질서 속으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대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 그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신분의 우열이나 성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어린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고 지체로서의 거대한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공동체 속에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아래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고 질서이지 않느냐? 율법주의 아래서 수백 년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발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됐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 율법의 체제 아래에 있으면 그들은 당당하게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가 얘기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쪽박을 차게 생긴 거죠. 이 모든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이 교권들, 이 그들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했던 것들은 당연한 이유가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인종과 국가와 문화와 신분과 성적인 모든 구분과 차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통합되어 버리는 새로운 세상과 질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복음은 이렇게 모든 차별과 격차를, 신분의 차이를 허물고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평등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인간의 죄악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과 차등이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이냐, 완전히 지상교회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차별과 차등이 존재하지 않나? 만약에 그것이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한다면, 교회 안에 지역색이 있고 교회 안에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기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교회와 저 빈면천에 영등포의 쪽방촌에 세워진 교회가 각기 다른 가치로 대우되고 평가된다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도 아닌 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가? 그 정신을 이 교회가 구현하고 있는가?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 자녀라.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인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면 그것으로 그대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저 율법주의자들이 당신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소리 다 필요 없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요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주의자들의 자기 우월주의에 도취된 그런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오류에 지나지 않은지를 사도는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논박하고 논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율법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뒤덮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조차도 그 율법주의의 거짓된 진리에 현혹이 돼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총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똑같습니다. 시대는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수천 년이 아니라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왔지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논증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는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됐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감당해내야만 했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바른 진리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바르지 않은 복음과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분별해내는 이런 일 또한 누구의 몫입니까? 이 시대에 저 같은 목회자나 그리고 이런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고 계시는 이런 바른 진리의 도를 쫓아가고 계시는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율법으로 회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입을 닫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거대한 천하를 뒤덮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이 창궐해 가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뿔필이 불고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이 치열하게 이런 어떤 영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려야 돼, 진리 전쟁을 벌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우리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그럼 우리에게 전부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나를 세워서 외치고 있었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시대에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맞다면 우리도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의 기취를 들고 진리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암울해지는데 우리는 더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두움과 빛이 맞짱을 떠야 되는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런 시대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칼을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에 칼을 갈면서 예? 방패를 닦으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비진리와 더불어서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믿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진리의 전쟁을 치루어 나갔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구원의 도를 가지고 무장하고 그 도를 지키면서 그 바른 진리를 세상에 신앙의 격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 무지의 어둠 속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